아버지의 명령 아주 쉽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며 옳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죠? 무엇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발병 납니다. 진짜 저하고 상관없어요. 다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은 내가 피조물이며 내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지어진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불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맞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줄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청하는 신자들도 자신의 인생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처사로 오직 자신의 생각과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까지 하시면서 수많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인생에 아버지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빗나간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빗나갔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성품이 바로 고집입니다. 내 생각을 굽힐 수 없는 고집.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근본 이유가 바로 나로 살아온,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온 발자국을 돌이키려는 의도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만과 교만, 독선, 고집으로 꺾여지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한계 앞에 그 인생을 세워요. 사람의 힘으로 풀어지지 못하는 사선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보응으로 침상에 눕히시는 이유 또한 고통을 통해서 고집을 꺾겠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주님에게 깊은 회개가 되어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열매를 맺는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는 보응이라는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기에 인생 말년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비참함을 겪는데, 그때는요, 자 보세요, 물질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자녀로도 풀 수 없는 영적 질병 때문에 하나님 되어 살아온 것들 다 뱉어내야 하는 고독하고 처참하며 비참한 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보응을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줄들을 모르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들 담대함으로 믿어지지 못한다는 등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하지만 각자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때, 언제요? 각자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겪는 재앙과 환난의 고통들을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죄를 무서워하며 잘라내야 한다고 죄를 짚어주시는 기회를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잘 갖추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맞다라고 착각해서는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격과 핍박까지 하였다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지금 사단에게 뽑혀가지고 지옥에서 파견 나와 쓰임받는 도구로 내 자녀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 자녀를 내가 지금 만나야 될까요?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만나서는 안 됩니다. 양쪽이 다 다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왜 나에게, 자, 이제 칼빈의 이론으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지금 이럽니까? 알려드릴게요.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경건하고 단단한 하늘의 제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힘은 들지만 그걸 통과하고 난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강건해지고 단단해져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원인 제공이 있어요.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죄를 짓도록 나에게 원인을 제공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순전히요. 원인 제공은 사단이 했지만, 그렇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따먹은 하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사단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잘못이지, 육신을 가진 시간 속에서는 사단의 범위 속에 살고 있기에 미혹하고 유혹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에 본인들이 조심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혈육을 타고 얼마든지 장난짓을 하여 덫에 걸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묶여있는 만큼은 자식으로 보이지, 자식 속에 역사하는 귀신으로 보입니까? 육신을 살리는 쪽의 모든 것은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이 되기에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는 것은 육이 될 수 없는 영으로만 살려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잘못되어진 육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다가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내려올 때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 문제 온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했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뭘 몰랐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 대물림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손들도 열심히 살아요.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그 대물림이 내려오는 그 시간에는 그걸 막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해서 시작이에요. 죄 문제가 시작입니다. 그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들이닥칠 때 그것을 막아낼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풍랑이 오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걸 주의 종이 모르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 판단해서 가정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죠. 젊은 날에는요, 육신의 것들이 세워져서 뻥뻥거리는 것 같으나 점점 수해지는 육신 속에 담겨진 영의 상태에 따라 인생은요,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기에 인생의 후반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가는 죄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여진 것들로 가득 채워졌어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인생으로 무너지는데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이곳저곳에서 많은 무너지는 풍랑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듣게 생겼습니다. 이제 놀라지 마시고 들어야 되고, 그때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적골이 나지 않으려면 오고야 올 것이 많았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요, 바람과 풍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왜입니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으로 세워진 인생은요, 갈수록 든든하게 받쳐지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모든 것에서 나타나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삶을 영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걸음에는 죄가 자꾸 잘려짐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죄가 점점 싫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살리는 것이 영이 되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육으로 사는 모든 것에는 아버지와 맞지 않는 기준 속에서 선택되어지기에 좁고 협착한 길이 아버지 만나는 생명길인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죄입니다. 분분초초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이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라 할까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사정, 내 형편,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직접 말씀으로까지 권고하며 명령해 준 것들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미 사단에 덫혀 걸려서 혼미함 속에 죄 속에 파묻혀버려 양심까지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자신만의 핑계와 해명이 길어집니다. 이미 사단의 덫에 걸려들어 죄 속에 파묻혀버린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다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럽게 삽니다.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는 만큼은 인간은 더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호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뭔가를 딱 의지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인생이 불안하니까 점을 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원수 맺어요. 나를 불리하게 하고 나를 부모래도 나를 괴롭힌 사람은 싫어합니다. 속으로는 싫어합니다. 부모래도 나를 유익을 주고 나에게 유롭게 한 사람은 부모래도 좋아해요.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담의 자손은 다 똑같습니다.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분내고 분리지어 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곧 악령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미혹하여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후에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미래는 내가 얼마만큼 죄가 끊어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오직 순종의 삶으로 준비되어지는가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되어지는 만큼 자신의 능력과 수준과는 상관없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의 앞날은요,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잘려져 있는가, 이 생명길의 믿음의 과정을 가는 만큼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좀 가봐야 돼.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살아있으니 어머니고 아버지고 뭐 누구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지금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왔던 곳에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갈 거냐 이 말이죠. 누구랑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구 아니라 인구 100배라 할지라도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자녀 같이 못 갑니다. 이미 자녀는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예요. 아셔야 돼. 아이를 키울 때 품 안에서 젖을 먹이고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입니다. 부모는 이걸 절대로 속지요. 잘하니까. 앞에서 잘하고 또 재롱도 들고 또 말로도 막 이렇게 좋게 하니까 천만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붙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외에 붙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천국 가도록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부모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하죠.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정말 인생은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가장 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 말년요, 비참합니다.